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세요. 네, 여러분, 인생은 부메랑이다. 인생은 부메랑이다 라는 말을 혹시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느 총각이 시골에 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그 할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하셨고요. 또 경험도 풍부하셔서 해마다 곡식도 굉장히 많이 맺히고 그런 할아버지세요. 그런데 이 젊은 총각은 놀기도 좋아하고 또 잠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맨날 퍼질러 자고 또 경험도 부족해서 해마다 이 곡식을 많이 거두지 못했습니다. 젊은 총각은 이 자신의 그러한 상태는 돌아보지 않고 화가 굉장히 그냥 나가지고 이 잡초씨를 가져다가 할아버지의 농가 밭에다가 그냥 왕창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만 죽을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왕창 뿌렸대요. 그런데 사실 그 할아버지는 이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홍기가 찬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홍기가 찬 딸이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평소에 이제 사위삼을, 그죠? 사위 이제 그 딸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잘 보고 있었는데 이 젊은 총각이 그래도 좀 잠도 많고 좀 이렇게 농사도 좀 잘 못 짓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내가 훈련시키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 젊은 이 총각을 사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홍기가 찬 딸을 이 젊은 총각에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젊은 총각도 그 딸과 만나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총각이 너무 결혼도 하기 너무 좋고 또 할아버지 땅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도 이제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좋을 줄만 알았던 거죠. 왜냐? 그 결혼하기 전에 거기다 뭐 뿌려놨어요? 거기다가 막 안 좋은 거 다 뿌려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잡초가 그냥 막 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뿌려놓는지 뽑는 데만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 젊은 총각은 인생은 부메랑이다 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요 말이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 이 처칠이 어린 시절에 어느 날 강에서 수영을 했는데요. 깊은 곳으로 이게 막 밀려 들어가 가지고 익사 직전에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처칠의 집에 정운사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이 처칠을 구해준 것이죠. 처칠의 아버지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소년에게 큰 선물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항상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왜 예화에만 있는지, 그죠?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대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정원사 아들이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생활비 걱정 없이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우수한 성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이 처칠도 건강하게 성장해서 어느덧 우리가 잘 알듯이 영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처칠은 영국의 총리로 이란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급성 폐렴에 걸려가지고 그만 이란 땅에서 눕게 된 거예요. 양국 간의 현안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처칠은 굉장히 어려운 신음을 하며 그렇게 누워 있었죠. 이때 이란 국왕이요, 폐렴 치료의 최고의 권위자라면서 한 사람을 보내준 겁니다. 그 의사는 하루 만에 처칠의 폐렴을 말끔하게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처칠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의사의 이름을 물어보니 그 의사가 저는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페니실린을 발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처칠은 페니실린을 발명해서 놀란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 어린 시절 자신을 물에서 건져주었던 정원사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처칠은요,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건짐을 받았는데 이 처칠의 아버지가 사랑의 장학금을 잘 심었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처칠을 또 구해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처칠의 아버지도요, 그리고 처칠도 좋은 의미에서 인생은 부메랑이다 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 망고불변의 법칙이 뭘까?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된 추수를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도 잘 심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을 오늘 내가 거둘 것이고 또 오늘 내가 심은 것을 미래에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복된 추수의 영적 원리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복된 추수를 거두는 삶을 살려면 요행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지 말고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히 잘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적 관점에서 내가 심은 것에 따라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적으로 좋은 것을 심든 안 좋은 것을 심든 그것은 내 자유예요. 그러나 거두는 것은 내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면요,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듯이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고스란히 제 몫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나쁜 씨앗을 뿌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놀기만 하고 공부도 안 하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편식하고 운동도 안 하면서 건강을 바랄 수 없듯이 말입니다. 어떤 아이가요, 친구들한테 과시하는 그 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시를 하려고 자신의 이빨로 콜라병, 사이다, 하여튼 뭐 병이라는 병에 있는 뚜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뚜껑을 이빨로 막 따떼는 거예요. 친구들이 병의 뚜껑을 막 따니까 딸 때마다 막 이러면서 대단하다고 막 이러는 것이죠. 그 반응을 또 들으니까 이 사람이 또 이 애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의기양양해가지고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따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좀 부족해가지고 또 찬 얼음을요 마구마구 씹어 먹었다고 그래요. 계속 누구보다 자신의 이빨이 튼튼하다, 이것을 막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30살이 딱 되었는데요, 이빨이 썩지도 않았는데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젊은 나이에 이빨의 3분의 1을 갈았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 공부해야 될 시간에 그 이빨을 함부로 사용했으니 여러분, 이빨이 썩지도 않았는데 잇몸 전체가 흔들려서 말 그대로 치가 떨리는 아픔, 그죠? 치가 떨리는 아픔을 경험했고 다 이 갈아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질적으로 좋은 것을 심든 안 좋은 것을 심든 내가 심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은 것에 따라 그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요, 양적 관점에서 내가 심은 만큼의 수고와 노력에 비례하여 거두는 분량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에는 양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것이죠. 영국의 한 제과업자의 경험담인데요, 이 매일 아침 어떤 가난한 농부로부터 버터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 제과업자가 빵을 만들어 팔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침에 가지고 온 버터를 보니까 평소보다 좀 양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계속해서 거래하던 곳인데 그냥 기분 탓인가 하고서는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다음 날 또 보니까 아무리 봐도 평소보다 버터 양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버터를 저울로 측정을 딱 보니까 역시 추측대로 이 양이 적은 것입니다. 신뢰하고 지금까지 거래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이 농부를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쫙 진행하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농부가요, 사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 양을 저울할 수 있는 저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떻게 했냐면
제과업자가 만들어 파는 그 빵의 무게에 맞춰서 버터를 그냥 납품하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농부가 아니라 제과업자였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이 제과업자가요, 이익을 남기 위해서 빵의 무게를 아주 교묘하게 조금씩 어떻게 하고 있었냐? 줄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농부는 그 빵의 무게에 맞춰서 버터를 팔았으니까 그 빵의 무게에 맞춰서 계속 판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 거예요? 버터의 무게가 평소보다 적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거는 농부의 문제입니까? 제과업자의 문제입니까? 제과업자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 빵의 무게를 줄인 결과가 고스란히 적은 버터가 오게 되는 결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딱 맞는 고사성어가 자업자득입니다. 자기가 행한 일의 결과를 자기가 거둔다는 말이죠. 자신이 원래 빵의 무게대로 빵을 만들었으면 버터의 양도 그대로였을 거예요. 자신이 빵의 무게를 줄였으니 버터의 양도 줄어든 빵에 맞춰서 줄어든 것뿐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우리 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심는 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적게 심으면 그 사람은 적게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혀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적으로 많이 심든 적게 심든 내가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적 관점에서 심어야 될 때 심지 않으면 거둬야 될 때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 우리 김명수 전사님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우리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자, 여러분,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어떻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심을 때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뽑을 때가 있는 거예요. 심었으니까 제때 뽑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엔 다 때가 있습니다. 심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6편의 말씀 우리 앞에 나와 있을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심을 때 아무리 눈물과 아픔과 고생이 있다 하더라도 거두는 기쁨을 누리려면 심는 때에 맞춰서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하잖아요. 10대에서 20대는요 인생의 봄이래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심는 거죠. 그리고 30에서 40대는요 인생의 여름이래요. 자신이 심은 것을 이제는 가꾸어야 될 때예요. 그리고 50에서 60대는요 인생의 가을이래요. 이제 심고 거둔 것을 가꾼 것을 거두는 때가 된 것이죠. 또 그리고 70에서 80대는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겨울인데 심고 가꾸고 거둔 것을 이제 누리며 나누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10대에서 20대에 심고 30에서 40대에 심은 것을 잘 가꾸지 않으면요 50에서 60대에 인생의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할 수 없고, 그러면 70에서 80대에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학교에 공부도 안 하고 늘 노는 학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시험 기간이 딱 되었습니다.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이 사지선다형 시험이었는데요. 시험 시간이니까 여러분, 교실이 얼마나 조용했겠어요. 그런데 시험 감독을 한 선생님 귀에 자꾸만 이 연필 굴리는 소리가 또로로로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이 오시죠? 소리가 들리는 곳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노는 그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요 연필이 이렇게 여러 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번호를 적어 놓고서는 쫙 굴려서 나오는 그 숫자를 답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적고 있었던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연필에 번호를 써놓고 굴려서 답을 쓰고 있으니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선생님이 참 얼마나 좀 안타깝고 그랬겠어요. 이제 시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또 갑자기
연필 굴리던 소리가 들려옵니다. 보니까 아까 그 학생이요. 분명히 아까 다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런 의문이 듣고 해가지고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아까 연필 굴려서 답을 다 써놓고 왜 또 연필을 굴리냐? 그러자 학생이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답을 잘 찍었는지 확인해 봐야죠. 여러분, 이 학생처럼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않고 요행술만 바라면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심어야 될 때 심지 않으면요, 거둬야 될 때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로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꾸준하게 쌓아가는 그 성실한 영적 작업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적으로 심어야 될 때 심지 않으면 거둬야 될 때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이것이 만고불변의 법칙인데 이 진리를 외면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 하고요, 악한 데서 악을 심고 선을 거두려고 하고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요행수를 가지고 살아가요. 왜 그러는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7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까지.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왜 이런 요행수를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이 진리를 외면하고 요행술만 바라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진리대로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악을 심고 선을 거두고 싶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요행수를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진리를 외면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 각 행한 대로 보응하시나니, 같은 맥락에서 이 원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심는 대로 거두는 진리를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봄에 우리는 씨앗을 심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죠. 또 젊어서 심고 나이 들어 거두요. 또 그리고 오늘 심고 내일 거둡니다. 문제는 무엇을 심었냐는 것이죠. 배짱이처럼 심고 가꿔야 될 때 띵까띵까 노는 것만 심으면 거두고 누려야 될 때 숟가락만 쪽쪽 빨아야 돼요. 그러나 개미처럼 심고 가꿔야 될 때 먹을 양식을 심고 가꾸면 거두고 누려야 될 때에는 배짱이까지 나눠줄 만큼 풍성한 그런 거둠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었다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영생의 삶을 우리는 거두게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만한 것을 심으면 심판을 받고, 축복받을 만한 것을 심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추수하는 이 복된 삶이 되려면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8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까맣게 칠한 우리 이 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아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을 피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심고 하나님의 축복을 추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일본에서 어느 청년이 어린아이 4명을 유괴해가지고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년 반 만에
경찰에 잡혔는데요. 범인 집을 수색해 보니 막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음란과 폭력에 관한 비디오가요 무려 2천여 개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집안에 틀어박혀 가지고 밤낮 그것만 보다가 나쁜 것을 이 정신 속에 심었고 그 열매를 끔찍한 살인으로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었으니 썩은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이처럼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정욕을 심으면 정욕의 열매, 썩어질 열매, 그걸 거둘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추수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우리 8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심어라, 이런 말입니다. 또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번 계속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심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뭐냐? 그건 바로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5장 22절 23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착한 일을 기회 있을 때마다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회를 놓치고 후회만 하는 성도를 일컬어서 껄껄 성도라고 부른대요. 껄껄 성도. 그때 할 걸, 그때 갈 걸, 봉사할 걸, 말씀 볼 걸, 기도할 걸, 전도할 걸. 여러분, 이번 주부터 사역 박람회를 합니다. 때마침 저희가 의도한 거 아닙니다. 하니까. 근데 말씀이 이렇게 저 준비하고 하는데 사역 박람회가 있지. 여러분, 껄껄하시지 마시고 아주 잘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면 고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껄껄하지 마시고 교육부서 또 여러 부서들이 많은데 그때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껄껄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 꼭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기회가 오면 꼭 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추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기회를 놓치는 껄껄 성도가 되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고 거둘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중요한 게 뭐예요? 거둘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184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막 쏟아져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해를 황금해라고 불렀는데, 이 더비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더비라는 청년이 그의 숙부와 함께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이 캘리포니아로 가가지고 삽과 곡괭이만 가지고 이제 채굴을 시작하는 거죠. 한 달 이상 파 내려간 끝에 드디어 광맥이 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만 이게 보이다가 그만 끊기게 된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파 내려갔는데도 금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고물상에 단 몇 푼의 싼값으로 그것을 다 팔아 넘기고는 풀이 죽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향에 딱 다시 도착하니까 억장 무너지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싼값에 다 팔아넘겼던 그 자리에 1m를 더 파내려갔는데 거기서
금광맥이 쫙 발견이 된 것이죠. 더비는 후회했지만 이 실패를 교훈으로 1m 철학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1m 철학을 실현했습니다. 목표한 고객이 안 된다고 해도 결코 단념하지 않는다. 고객의 거절 바로 1m 뒤에 있는 그 성공을 바라보자 하면서 고객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1m만 하는 이 철학을 갖고선 했다는 것이죠. 더비는 고객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연평균 이 100만 달러,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0만 달러. 이 100만 달러를 넘는 실적을 올리는 전설의 세일즈맨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심을 때도요 1m 철학이 필요합니다. 인내할 때까지, 거둘 때까지 계속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을 위해 심어놓고 중간에 포기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컵라면 같은 인스턴트 문화가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한 그 일을 아무런 의미 없게 흘려보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익은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은 절대 아무 의미 없게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내가 심은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거두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자녀, 내 후손의 때에 반드시 걷게 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심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때문에 다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교자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심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빛나는 그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 뜸을 잘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영적인 뜸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추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싶으시나요? 심고 거둘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억하시지, 끝까지 이것을 인내하며 버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의 계절, 복된 추수의 영적 원리를 묻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추수의 계절에 복된 추수의 영적 원리를 이제는 알게 되셨습니까? 사실 누구보다도 저는 이 말씀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위로를 얻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큰 수혜자가 사실 바로 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그래서 어떤 부메랑을 던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심판받는 심판의 부메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축복의 부메랑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축복의 부메랑을 꼭 던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칸을 또 넘겨주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좀 작지만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을 피하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계속하라. 심고 거둘 때까지 인내하라. 여러분, 복된 추수의 영적 원리, 이 추수의 계절에 이 복된 추수의 영적 원리를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복된 추수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